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하고요,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이렇게 두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빌립보서는 3장 전체를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을 아예 펴놓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한국에 정말 많은 교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사는 평화동에만 해도 동인데 함양군에서 있는 교회 숫자보다 많이 있습니다. 함양의 교회가 70여 개, 60여 개 정도, 60개, 딱 60개예요, 목사님? 60개라는데 저희 평화동에는 100개가 넘습니다. 그 평화동 그 조그만 곳에. 참 교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출석을 합니다. 한국은 역사상에서 가장 짧은 시간 안에 교회가 부흥한 나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재정이 많이 들어간 교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큰 교회를 기록한, 교인 수가 가장 많은 성도를 기록한 교회도 한국에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 교회를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빠르게. 그리고 많이, 가장 비싼 교회, 꼭 나쁘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며칠 전에 아내랑 우리 예나를 데려다 주러 가면서 찬양을 들었습니다. 요금제가 얼마나 하면은 요즘에 통신사에서 찬양 라디오 채널을 3개를 공짜로 주더라고요. 하나는 4개를 채널 공짜로 주는구나. 가요 같은 CCM, 최신 CCM, 그러니까 많이 부르는 CCM, 그리고 반주 음악, 이렇게, 하나 더 있다.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위한 CCM, 이렇게 해가지고 5개 채널을 열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찬양을 들으려고 이제 그걸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가요 같은 CCM을 이렇게 듣고 가고 있어요. 근데 듣는데, 저는 그냥 마음이 조금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서 제 아내한테, 여보, 찬양에 소울이 없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깊이가 없다니까. 그게 깊이가. 뭐라고 설명해야 되는지, 이게 소울이면은 이게 젊은 사람들은 좀 이해할 텐데, 소울이 없어. 이랬더니, 아내가 막 웃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그러면서, 그러게.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내가 저한테 하는 말이, 그래도 자기네가 믿음이 없었을 때, 믿음이 뭔지 몰랐을 때는, 이런 음악을 가도 자기도 굉장히 은혜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찬양이 영성이 있고 없고, 지금 제가 그걸 비판하려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주신 분량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분량. 그래서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분명히 분량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분량을 잘못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분량. 저는 차라리 그 분량을 사람의 캐릭터라고 보면 어떨까? 좀 모양이라고 보면 어떨까라고 차라리 더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이 기질이 있고 저는 저의 기질이 있습니다. 굉장히 닮았다고 말씀 많이 하시지만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기질이 굉장히 다릅니다. 인정을 안 하시는 겁니다. 인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릅니다. 그리고 저와 또 제 아내는 기질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저와 효은이하고도 기질이 다르고 각 모양이 참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각 분량대로 주셨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단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 말씀에 연결하면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의 7절에 분량대로 주셨다. 근데 이것의 최종 목적이 뭐냐? 바로 오늘 읽은 말씀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보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분량을 내 수준으로, 그러니까 내 수준도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만큼의 그걸 정해버리고 여기가 이게 내 분량이다라고 정해놓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건 분량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의 분량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모든 것이 요즘에 인간 중심, 세상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 건축, 찬양, 그리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분명히 교회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부분들이 세상에서 자신들의 기준으로 머물고 그리고 자신들의 기준을 만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세상의 기준, 아주 지극히 세상적인 기준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도 세상적인 냄새가 막 풍기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렴이라. 교회가 주님이 빠지지 말라는 것에, 그 경고하신 것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우리 많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서로 이것이 어떤 것이 문제인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그림으로는 오늘 오전 목사님 말씀대로 거듭남의 비밀에 교인들이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에 별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큰 그림으로. 근데 제가 준비한 건 세세하게 4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더 이상 사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주님을 사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더 이상 그렇게 사모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적 논리 그리고 기복적 신앙, 인본주의 신앙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사모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모하지도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은 죄인입니다. 영적으로 깨어나는 사람, 깨어난 죄인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게 되고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남도 그래서 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대로는 멸망하게 생겼으니까 사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넌 예수 없이는 안 돼. 이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절대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인본주의는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은 너를 위해서 오셨어. 그 말이 그 말 같지요. 예수님은 너를 위해서 오셨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엔 굉장히 큰 관점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없으면 안 돼. 그리고 예수님은 너를 위해서 오셨어. 어떻게 보면 동일한 말입니다. 그런데 잘 보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다는 말은 굉장히 친숙합니다. 나를 위해서 오신 주님, 이건 굉장히 친숙해요. 근데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라는 이 절대적 의미는 우리 삶에서 그렇게 우리 삶을 흔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안 다가올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본주의는 인간을 그다지 죄인으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다지 죄인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되라는 말이 그렇게 사모함으로 나오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본주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어떤 어려운 중에 무언가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죄송한데 히터 좀 꺼주실래요? 어떤 어려움이 있는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 정도로밖에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절대성이 계속해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냐 세상이냐라는 것을 질문했을 때 주저없이 별다른 꺼리낌 없이 세상을 선택하는 것을 당연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사모할 때 세상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예수님을 사모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도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에게는 엄마의 모유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엄마는 절대적인 것이죠. 그에 비해서 아빠는 별로 상대적이지 못합니다. 우리 애나가 그렇게 제가 잘 놀아줘도 엄마가 절대적이에요. 어쩔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모유는 자기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인 사람은 예수님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거듭남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모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그 모든 것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다 버렸습니다. 더구나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훨씬 더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난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과 완전히 하나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나는 율법을 지켜서 내 스스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 의는 어디까지나 믿음에 근거한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될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절대적인가? 난 진정으로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가? 난 얼마나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인 것으로 살아가는가?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으로 인한 부수적인 은혜에 취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장성한 분량이 이루기 싫은 것은 예수님으로 인한 부수적인 은혜에 너무 취해서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 삶 속에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기쁨도 될 수 있고 슬픔도 될 수 있고 감격도 될 수 있고 외로움도 될 수 있고 괴로움도 될 수 있고 행복도 될 수 있고 긴장도 될 수 있고 희락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유로운 의지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이루게끔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경험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명으로 삼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족을 느꼈던 그 느낌에 머물러서 더 이상 신앙의 성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혜도 없지만은 그것에 너무 취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로역정을 보면은 주인공인 크리스천이 자기 자신의 죄로, 영적인 깨달음으로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닫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전도자를 만나서 이제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그렇게 해서 십자가도 경험하고 죄의 삶도 경험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는데 주님께서 순례자들이 피곤하니까 힘들고 지치니까 순례자들을 위한 한 쉼터를 만들어놨는데 크리스천이 가다가 그곳에서 잠시 쉼을 얻습니다. 그리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런 곳을 만들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러다가 너무 편한 나머지 어떻게 되냐면 그곳에 잠이 들어버리고 맙니다. 그것도 밤이 늦어질 계속 순례길을 가야 되는데 밤이 온지도 모르고 그냥 잠이 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일어나 보니까 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헐레벌떡 막 달려갑니다. 그런데 달려가는데 깜짝을 놀랍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과했을 때 절대 잃어버리지 말고 나중에 천성문에 가면 꼭 이거를 줘야 돼요. 이거를 천성문 앞에서 줘야 되는 두루마리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두루마리가 없는 것입니다. 두루마리를 잊어먹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존 버년이라는 이 저자가 순례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쉼터를 주시는 그 쉼터에 거기에 머물러서 빠져서 안주하고 있으므로 구원도 잊어버릴 만큼의 영적인 게으름과 타락을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은 위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로에 빠져버리니까 그것이 다시 죄악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순례길을 벌써 뉘엿뉘엿 가기도 힘들 뿐더러 구원의 확신까지도 잃어버린, 그 두루마리가 구원의 확신이었거든요. 구원의 확신도 잊어버린 만은 그런 시험에 빠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오면 멸망이라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 마음에 진짜 평생에 박힐 설교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안전지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안전지대. 우리는 안전지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편함을 주실 때 안전지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지대라는 건 아예 안전지대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성우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거듭남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대학생들을 이렇게 만납니다. 지금 말고 옛날에. 많은 대학생들이 신앙단체 들어갑니다. 대학교 가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단체를 들어가는데 참 안 좋은 것은 그 단체에 들어가서 신앙생활 되게 열심히 해서 처음엔 좋은 것 같은데 그 단체가 위로와 뭐 이렇게 챙겨주는 거 이런 걸 너무 잘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너무 빠져버려요. 젊다 보니 애들이 타지에 가서 위로를 받아보면 그쪽으로 확 빠져요. 그래서 나중에 그곳에 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잘못 말하면 그곳에 미쳐버릴 정도로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이제는 귀에 듣지도 아니하고 위로와 행복과 이런 걸로 만족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한 자매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한 학생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 그 자리에서 지금 당장 나오라고 하면은 너 나올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 자매의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너 나올 수 있겠냐? 그랬더니 전 진짜 뜻밖의 뜻밖의 그 행동을 하는 거 굉장히 놀랐는데 막 눈물을 갑자기 뚝뚝 흘리더니 왜 제가 그곳에서 주님의 위로를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데 왜 나와야 돼요? 이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질문한 것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너 그곳에서 나오라고 하면 너 나올 수 있겠냐? 제 질문의 의도는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대답하겠습니까? 만약에 주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해야죠. 이게 당연한 것이죠. 근데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주님의 위로를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데 그곳에서 나와야 돼요라는 것이 그 사람들의 대답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의 부수적인 것에 취해서 주님의 원하심은 온데간데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성장하기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하면 성장했고 행복하면 즐거우면 내 신앙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몇 년 전에 목사님께서 교회에 올린 밴드에 올린 천국에서 만나자는 북한 관련 동영상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지요? 예. 그 동영상에서 그 노인들이 왜 천국에 나오고 싶어요? 라는 목사님의 질문에 대답했던 것입니다. 마음껏 찬양 한번 불러보고 싶어서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김정은의 그것도 아니고 마음껏 찬양 한번 불러보고 싶어서 저 탈북하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럼 네, 그렇게 해줄게 했더니 잠시만요. 주님께 가서 물어보고 들어갔는데 주님 저희들 나와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노라는 것입니다. 진짜 그분들은 정말 있는 마음을 다해서 주님 한번 찬양해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주님께서 노 하니까 그분들은 네, 그러면은 나가지 않겠습니다. 탈북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한 부수적인 기쁨보다 주님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교회에서 위로받기 원하시죠? 예수님은 여기 오셔서 한 번도 위로받으신 적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위로받으셨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위로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린 계속해서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위로받고 그곳에 머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더구나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훨씬 더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한테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예수님을 잃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생명이 없고 그러기에 역사 생명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미쳐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구원받음의 오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관해서 절대 오해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오전에 목사님께서도 구원파가 얘기했지만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이 질문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당신 구원에 확신이 있으십니까? 좀 그렇죠. 대답하려면 네 그래야 되는데 이게 네 그래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가끔가다 헷갈리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네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지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되새기고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는 믿음을 가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굉장히 신중하게 한번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여 그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분의 죽음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나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완료 시제로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미 얻었다는 것도 아니며 완전해졌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마련하신 상을 받으려고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그것을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일만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즉, 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얻으려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사람들은 모두 이와 같은 생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도 분명하게 바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면 교회 구원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나오면 구원 받았다. 그러나 구원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렸겠지만 세 가지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세 가지 시제예요. 첫 번째는 과거 시제예요. 분명히 거기에서 구원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전에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미 구원 받았다라고.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미래는 저희들 우리 달려가는 것입니다. 과거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과거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2000년 전에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고 내가 그 부활을 참여했던 것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깨어나게 하심으로 깨달은 사람들이 확신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와 현재를 믿고 거듭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얻는 게 세 번째 미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달려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반대로 생각하죠. 이거 믿으면 반드시 저거 확정돼 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달려가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관점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은 과거든 현재든 하나님은 그냥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넘어가 버렸네. 미래는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는 우리는 얻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것은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 내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분의 죽음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나도 부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참여한 자는 반드시 구원받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렇게 달려가기를 당신도 노력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앙에 흔들림이 있는 분들에게 듣는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저한테 그러세요. 참 신기해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정말 어김없어요. 다들 그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오? 저 몰라요. 저는 사람 마음을 못 읽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그냥 믿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믿음을 못 지키더라는 것입니다. 그분들 그렇게 얘기하시죠. 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좀 봐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미래는 모르기 때문에 기다려서 될지 안 될지는 전 몰라요. 지금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기도 부족한 존재, 할 수 없는 존재지요. 그냥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입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 지키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주님 진짜 사랑하면 우리 그러잖아요. 성경대로 액면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질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약간만 열받아 이렇게 바로 나오는 게 우리잖아요. 그렇게 쉽게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쪽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죠?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님 너무 사랑했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주님 배신 안 할 거야 했던 사람이 제일 첫 바따로 배신했어요. 아니지, 유다가 먼저 배신했구나. 배신했다는 것입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배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주님께서 주나간 하심을 성령으로 깨닫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생명으로 살아가려고 힘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노력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구원을 받도록 열어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 나는 구원받았다는 고백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사모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야지 그것도 사모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 표대를 얻기 위해서 오늘,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 계속해서 날마다 주님께 달려갈 거라 신하는 것입니다. 흔들림이 조금 느려질 수 있으나 흔들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구원의 감동,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동, 생명, 감격,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요즘에 구원의 감동, 생명, 감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는 자만만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구원을 받았다는 자만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별로 안 좋게 얘기합니다.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로역정에서 그 두루마리를 잃어버렸던 사람, 그 두루마리를 잃어버린 크리스찬이 자기가 두루마리를 잃어버린 줄 알고 너무 놀라고 창백해져서 뒤를 돌아서 정말 그 두렵고 떨림으로 두루마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디 설렸을까? 내가 어디 설렸을까? 막 하면서 막 울면서 통곡하면서 이 미련한 사람아 그러면서 자기를 야단치면서 회개하면서 막 갑니다. 알고 봤더니 주님께서 쉬라 하셨던 그 정자에다가 그걸 읽다가 잠들다가 떨어뜨린 거예요. 그리고 놀래서 달려가다 보니까 놓고 온 거예요. 그걸 다시 발견하고는 엉엉 울고 감격하면서 그것을 마음속 깊은 곳에다 집어넣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너무 귀하기엔 다시는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그 마음, 그 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첫 번째 구원보다 우리가 약간 믿음이 흔들렸다가 다시 주님의 은혜를 알았을 때 그것은 몇 배 더 성장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가 부활의 기쁨이 성장해야 돼요. 처음 구원에 받은 거는 그냥 구원의 감동, 그거보다 이상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거듭남과 그리스도 장성의 분량이 이런 것과 부활에 참여한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거고 얼마나 귀중한 건지 우리 인생을 통해서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평하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잃어버렸다 찾는 거면은 목사님이 저를 잃어버렸다가 지리산에서 잃어버렸다가 찾았을 때 얼마나 기쁘셨을까. 제가 태어났을 때보다 더 기쁘셨을 거예요. 여러분, 진정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십자가 사건, 부활의 사건, 구원의 사건이 날마다 전보다 더 커져야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구원의 감동과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닐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속하여 있다는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것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종말이 빠진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종말이 빠진 신앙.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복주의, 인본주의는 철저하게 이 땅을 기준으로서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연장성산에서 천국을 설명해요. 그러니까 천국이 꼭 파라다이스 같은 아주 행복과 만족을 주는 곳으로만 설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땅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오니. 미국 시민권 받은 사람은 한국에 오래 못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라도, 태생의 한국 사람이라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에 오래 못 있어요. 다시 미국으로 가야 돼요. 시민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진정한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렸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오실 것을 기다렸다가 예수님 만나고서 감격에 잠긴 그 사람처럼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믿지만은 우리는 그 간절함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어떻게? 그냥 하루하루가 아니라 주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날마다 거듭난 자로서 날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는 반드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시 오심에 대한 생각이 적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간절하지도 않고 그렇게 사모하지도 않고 그리고 쉽게 다른 것에 빼앗겨 살아갑니다. 그리고 착각하고 자만하고 살아갑니다. 난 구원받았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굉장히 무섭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그리스도의 원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무섭죠. 참 그냥 살아가는 사람 보고 그리스도의 원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 번 말했고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육체의 욕망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고 수치를 영광으로 알며 세상적인 일만 생각합니다. 그다지 나쁜 행동한 거 없습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그러나 그들은 육체대로 살아갔고 수치심을 영광스럽게 생각했고 그리고 세상 일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냥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했는데도 그렇게 가는 사람들을 원수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결론을 내립니까? 망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전에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말에 굉장히 동감이 되더라고요. 우린 교회 많이 안 나온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서 교회 나와야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목사님이 아주 시원하게, 요즘에 이런 말 쓰죠? 사이다라고 그러죠? 사이다 같은 말씀을 주시는데 시원해서 예수님 믿으세요. 심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상태는 그냥 믿음 없는 상태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원수로 행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 모여서
있는 곳이지 세상적 위로를 채우는 곳이 아닙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끝까지 바로 믿고 그리고 끝까지 바른 말씀 전하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마 저와 같이 여러분들도 이 마음을 가지고 사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앞에 소망하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단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깨달음으로 우리에게 알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이기에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긍휼을 입은 존재라면 주님 은혜 내려 주세요 라고 우리 날마다 그렇게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구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주신다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살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들도 사모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달려감으로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가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주님, 저희들이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저희들이 내 독생자 아들을 닮아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간절함이 우리의 간절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전에 거듭남 그리고 오후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저희들이 함께 나눴습니다. 정말 저희들의 마음속, 저희들의 영의 영적 각성이 온전히 일어나서 날마다 거듭나며 또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에게는 분명히 좋은 곳으로 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주님을 저희들이 믿고 알기에 간구하오니 주님 은혜 내려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힘든 일이 앞에 있을 때 주님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겨내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연약하여서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많이 식어서 또한 주님의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긍휼로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마음의 먼저 다짐하고 나아가오니 저희들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변화시켜 주시고 저희들은 순종함으로 그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